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 모습, 요나의 기도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 뒤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얘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니느웨가 40일 뒤에 망할 테니까 그들을 깨닫게 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뒤면 멸망하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요나는 그 얘기가 하기 싫은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안 망하잖아요.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그런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게 괴롭혔던 그런 원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막 풍랑을 치게 하는 거예요. 팍 풍랑이 쳐서 배가 파손해서 모두 배에 탄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알았더니 나중에 찾아보았더니 요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물 속에 던졌더니 이 배가 잔잔해진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물에 빠지면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바다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살게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닷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물고기 물속에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 사는 게 기적입니다. 못 살아요.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목욕탕이든 아니면 집에 세수대에 물 뜯어놓고 한번 머리를 한번 물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1분도 못 있어요. 보통 사람 힘들어서. 근데 요나는 물속에 며칠을 살았느냐? 사흘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가운데서 기도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요나의 기도를 배우시고 요나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요나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2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뜻은 징계,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고 주신 고통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통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못해도 고통을 당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합니까? 그러나 욥의 인생에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요나같이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이 다 찾아왔던,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가운데서 고통이 찾아왔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이게 부르짖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구조 요청하다, 크게 외치다, 소리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이 3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서 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구조 요청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부르짖는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요나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목마른 것에 대한 해답이 뭐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는 게 해답이에요. 배가 고플 때 해답은 뭘까요?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답은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통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통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서 때때로 어려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한 마을에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그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고소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악한 재판장이라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무시했는데 날마다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생각하죠. 야, 나는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해주니 내가 정의롭게 재판해주지 않으면 내가 재판 끝날 때까지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매달리면 들어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구하라고 하시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 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얘기가 뭐라고 하셨느냐?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어떤 믿는 자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주변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게 쉽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습니까? 예전에 나 기도 많이 했지. 지금 기도를 별로 안 하세요. 제가 기도하셨던 분들을 만나보면 예전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이 하지. 그런 분보다는 예전에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별로 안 하지. 그런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믿음이 식은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기도를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서 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아프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고 매달렸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 같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상담사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빠졌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함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구한말, 우리나라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하게 되죠.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면 1907년에 평양의 대붕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앞으로 3년 뒤면 한일 합방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나의 기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기도 모습 첫 번째는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가 있다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숙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합니다. 7절도 제가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 피곤하겠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먹지 않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고기가 입을 한번 벌릴 때마다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물이 철렁철렁하면 요나가 보통 사람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어떤 여호와를 생각합니까?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했습니다. 여기 이르렀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엘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뭐 쪽으로, 뭐뭐 곁에, 뭐뭐를 향하여, 어디 안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말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기도는 뭐냐? 응답입니다. 요나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되었다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해주셨어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셨고, 다윗에게도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될 일을 현재처럼, 과거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얘기가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었다 했습니다. 준 게 아니에요. 아직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고,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게 주었다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100%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 해결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응답은 되었는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약속 의원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 확신 있는 기도하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생각납니다. 엘리야죠, 엘리야. 아합 왕 때 얼마나 아합이 우상숭배를 장려하는지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에 우상이 온 도시를, 온 마을을 우상의 마을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을 내립니다.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봅니다. 오늘 누가 참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밝히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기를 합니다. 어떤 내기를 하느냐? 기도를 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그 신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하자. 그래서 바알 신이 막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신에게 뭐 바알이요, 바알이요, 뭐 아세라요, 아세라요 했겠죠.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하고 막 자해를 해요. 막 칼로 몸을 막 찢어서 막 피를 냅니다. 어차피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인간이 만든 신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롱을 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지금 어디 갔냐? 외출을 하셨냐? 잠을 자냐? 뭐 하냐?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봐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포기. 안 되니까. 그때 엘리야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죠? 제단을 다 쌓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아요. 그 위에 짐승을 놔둡니다. 그리고는 물 4통을 한 번, 2번, 3번 붓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짐승과 물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제 백성에게 비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그쪽에는 뭐 하늘에 구름이 잘 안 보이는지 사원을 보내요. 그리고 가서 한번 보고 와라. 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봐라.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또 간절히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또 사원을 불러요. 가서 봐라. 7번까지 그렇게 했어요. 7번이 지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에 조그마한 구름, 손바닥만한 그런 조그마한 구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수 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확신이 아니라 이제는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얘기하잖아요. 내려가소서. 이제 비가 쏟아집니다. 내려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게는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비의 소리가 들렸습니까? 비의 소리가 들리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내리지도 않는 비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요. 이미 비가 내린 것처럼 응답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기도의 모델로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다가 비가 오게 됐습니다. 어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기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비를 응답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확신이 없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는 기도. 내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봐요. 기도회를 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없느냐? 간절히는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는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제 기도 응답해 주실까요? 해주시지. 해주시고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야고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지도 몰라. 그런 사람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응답하신다. 기도는 응답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미국 개척 시대 때 이런 예화가 있죠. 저는 이 예화가 저한테 참 많이 와닿았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지을지 못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 같으면 뭐 어려우면 뭐 외국에서 사 먹어도 되고 뭐 택배를 받아도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농사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막 간절하게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모였다고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나서 나가려고 했더니 막 하늘에서 새까매져서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와서 아무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비가 쏟아지니까. 근데 한 여자아이가 우산을 쓰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는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비 주신다. 우산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확신을 가지지 않는 이 약한 세대. 기도는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의 기도 모습 첫 번째,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구절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문제를 삼았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손을 펼치다, 고백하다, 감사 제물을 드리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구약시대에 손을 든다는 거 예배를 말하고 있거든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간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다윗같이 문제 많은 사람, 다윗같이 고통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짖은 그 내용이 시편에 대부분 나오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를 다윗이 지었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일어나소서 깨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편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중반부를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감사를 해요.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윗에게 기도 응답의 모습을 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뭘 하겠다고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뭐 하겠다고요?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헌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간증의 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왕이 되게 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런 백항목 풍에서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 마음을 운을 띄우죠. 그리고 뭘 하고 싶었던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돼. 나는 네가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랬더니 성전은 내 아들 때 지더라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싶어서 성전이 사용되는 그
기구들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헌금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내용을 돌이켜보면 알게 모르게 응답이 참 많이 된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응답되고 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선생님, 주여, 우리가 나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 가요. 탁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나병이 깨끗하게 난 거예요. 그 당시엔 천행이라고 해서 나을 수 없는 병인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 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질병을 고칠 수 있다 하고 나갔어요. 요나처럼 간절히 구했고 요나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9명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가버린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명은 어디 갔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간증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할 내용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예배 시간에 표현을 하십시오. 요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헌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요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뭐죠? 물고기 뱃속에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물고기 뱃속에서 뭐 30일, 한 달, 2달, 석 달 있으면 결국 막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답받고 나면 응답받았구나 끝 이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가 응답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간절하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친다면, 문제가 닥친다면 요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